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에 다루었던 본문이죠.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베데스다의 참은의 두 번째 시간이죠. 전능과 불능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 가지고 말씀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보았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몇 번째 표적입니까? 3번째 표적이 돼요. 기억하시죠? 베데스다의 불능자를 고치신 사건이라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았는데 오늘은 이걸 디테일하게 다른 것들을 다루지 않고 또 다른 방향에서 이 본문을 좀 보려고 해요. 시기와 증오, 원망과 불평뿐인 양문 곁 베데스다 못에 여러분 이 못이 상징하는 바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했죠. 무한 경쟁 속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은 도태되고 살아남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인간적인 열심과 미신적인 행위와 이런 것들로 구원을 얻으려는 세상, 그렇죠? 이 세상을 총칭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곳에 참 은혜가 임했죠. 언제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방문하셨을 때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은혜가 뭔지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무능과 불능과 전능의 차이를 아십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무능은 어떤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게 무능이래요. 불능은 할 수 없다. 말 맞죠? 그죠? 할 수 없다. 전능은요. 어떤 일에나 못함이 없이 능하다. 어떤 일에나 못함이 없이 능하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능이나 불능은 뜻이 비슷하죠. 유의어죠. 그렇죠? 근데 미묘한 차이로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불능이 더 강한 부정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야 무능한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은 능력이 있는데 어떤 걸 못 해결하는 걸 무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불능은 아예 못하는 거니까 좀 더 불능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전능한 거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저는 무능한 목사지만 불능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비유를 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비웃으실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전능은요. 전혀 반대되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키대 백과사전 제가 찾아보니까요. 전능을 옴니포텐스라고 하죠. 옴니포텐스 영어로 무한한 능력을 가진 성질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전, 교회 용어 사전이 또 있어요.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 전능이라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속한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다루려는 것이 전능과 불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목이 그러죠. 우리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무능한 정도가 아니라 불능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사명을 따라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본문에 베데스다의 못가로 가셨어요. 세상에 이름난 수많은 연못들이 있죠. 기억나는 연못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연못들이 있지만 여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는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못같이 유명한 못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모든 기독교인들이 베데스다 못을 알고 여러분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 많은 수도원들이나 아니면은 요양원들이나 아니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장애인 시설들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아세요? 왜? 그곳이 바로 치유가 일어난 사건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유명한 못이 되었어요. 베데스다가.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가셨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그 베데스다 못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청주 모충동에 이름 없는 예배당에 모여 있지만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임하신다면, 호련히 이곳을 지나신다면, 이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치유하신다면 여러분 이곳이 아무런 이름 없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 임재를 갈망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왜 이 베데스다의 불능자가 전에 저와 여러분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불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기분이 상해요. 온전히 인정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내가 대학원까지 나왔고,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는 좀 이렇게 배울 만큼 배웠고,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고 여전히. 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받고 누가 무시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불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왜 불가능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네가 나를 알아? 이게 막 우리 안에 치솟아 오르죠. 그렇죠?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인정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몇몇 가지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요. 자기 각자의 분야에서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요. 뭐 아예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전적인 무능력, 불능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무능하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는 데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불능자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실 이유가 없어요. 실상이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사건이 일어난 배경인 양문격 베데스다 못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비가 겹쳐진 곳이라고 했죠. 원래 이름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이곳은 자비가 없었던 곳이에요. 거기 큰 행각이 5이나 있고 수많은 병자들이 행여나 치유받을까봐 누워있는 광경을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림처럼 떠올려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전경이 아름답습니까? 평화롭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불치의 병에 걸려서 시름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 옆에 잠깐만 있어 보세요. 얼마나 이 짐 빨리는지. 그렇죠? 근데 거기 가득 찬 사람들이 다 아파요. 다 나 죽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요행을 바라죠.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흔들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으니 기적을 바라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인생들이죠. 여러분 그들은 타락,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있어서 하나의 그림과 같아요. 이걸 보여주는 여러분 인생들의 비참함, 곤고함이 대체 무엇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까? 이걸 근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각 개인이 걸린 병이 다르고 사정이 다르고 뭐 어떤 정황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왜 이 땅에 이 병이 들어왔는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에 배웠잖아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원래 생명이 가득하고 아픈 것이 없고 눈물이 없던 세상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죽음과 한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그 일만 없었더라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아픔도 질병도 이런 눈물도 슬픔도 없었을 텐데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수고와 슬픔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가 병져 누워있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의 곤고함이 왜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찬송의 고백과 같이 이 세상에는 참 죽을 일이 쌓였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그 사건 사고 소식을 떠나서라도 우리 인생에 날마다 이게 죽음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내가 피부로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행을 바라며 이 못가로 몰려드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못가로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은 무성해요. 어떤 사람이 나았다더라.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더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적적으로 인생이 폈다더라. 고침받았다더라. 소문이 무성한데 내 주변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신기하죠? 가끔씩 찾아오는 인생에 많지 않은 기회 가운데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만 낳는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극소수입니까?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날마다 인생의 못 가운데 천사가 방문해서 휘저어 놓기를 기다리지만 안 와요.
내가 거기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딴 사람만 들어가요. 실제로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천사보다 더 존귀한 분이 방문하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오신다면 천사가 물을 흔드는 정도의 기적이겠습니까?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완전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 영혼이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뭡니까? 이 불능자가요, 자기의 오래된 고질병이 뭔지 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오랫동안 노력해봤지만 치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셨을 때 그 사람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 못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7절에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뭔 소리예요 이게? 그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낫기 원한다는 말조차 못해요. 그죠? 그는 자신의 병이 깊어서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고 치료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자기를 밀어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자기 삶에 개입하지 않고서는 자기는 절대적으로 치료받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 그가 이 목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서 자기 삶이 변화될 것을 기대한다는 거잖아요. 이 기대감 없이 거기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남들을 지금 이 주일이라고 하지만 공휴일 아닙니까? 다 놀러가고 일주일 일했으니까 쉬자고, 그렇죠? 산으로 들러 다니는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오시려고 준비하고 와서 예배하고 이 시간들을 보낼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정말 주님이 없다면 이 시간에 우리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사고, 그렇죠? 매주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모고, 그죠?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한다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세상 살아갈 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매주 와가지고,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역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안 됩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고백 안 하는 사람이 여기 없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이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주일에 예배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불능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죄와 허물로 인해 이미 죽었다, 살아날 가능성 없다,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면서도 자기 영혼이 여전히 자기의 어떤 노력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걸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앉아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다, 그리 내 상태가 나쁘지 않다, 다른 그 사람들 비교해보면 그래도 내가 좀 착하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실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사고한다니까요. 여러분 조금의 도움만 받으면 충분히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고 앉아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도움의 방식도 자기 마음대로 상정해놓고 자기 생각대로 도와주길 바라죠. 하나님, 그냥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시면 돼요. 내 기도 제목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좀 동조해 주시고, 내가 이런 뜻이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좀 도와주시면, 그리고 나서 도와주시는데 끝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면 내가 귀찮으니까 그냥 내 도움만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앉아있다니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면 우리는 한참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교회라는, 잘 들어보세요, 교회라는 베데스다 못가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전능하신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적당한 처방만 해주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 안에 그냥 눈물이 흐를 만큼 뜨거운 감격을 내 안에 주시거나, 아니면 전율을 느낄 만한 어떤 특이한 기적들 좀 내 삶에 보여주시거나, 계시의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그걸 듣기보다는 친구가 대화하듯이 직접적인 음성을 내 귀로 좀 들려주시거나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원하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완결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이 목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직접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직접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어떤 성도들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찾아와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고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주실 수도 있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이런 것들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진짜 어디까지나 특수한 케이스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매일 주님이 오셔서 전화하듯이 카톡 하시듯이 막 우리한테 이렇게 다 대화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가지고 아주 희귀한 케이스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얼마나 문제냐고요. 저 이거를 비유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베데스다에 못에 가끔씩 천사가 와서 흔들어 놓는 게 특이한 케이스 아닙니까? 근데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그 특이한 케이스를 기다린다니까요. 주님은 맨날 오시는데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쳐다보지 않아요. 특이하게 물만 흔들어주고 가시기를 원해요. 얼마나 잘못됐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우스운 꼴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체험한 기적을 내 삶에 일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고요. 그거 안 오시면 어떡해요, 그런 식으로. 얼마나 헛수고입니까? 여행 가라고 로또 사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여러분, 한때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냐면 제가 그런 풍토에서 자랐어요. 제가 신앙한 그 어떤 교회의 모습이 이랬어요. 그래서 늘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의 음성 듣기 원하고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나 이런 것들에 집착하고 이거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제가 얼마나 이것을 원했겠어요. 그렇죠? 저는 중학교 때 방언 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막 진짜 산에 올라가 산기도 하고 그랬어요. 내가 뭘 한다고. 그죠?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요새도 여러분 시중에 베스트셀러 기독교 서적이라고 나오는 책들을 보면은요 거기 높은 상위에 랭크된 책들은 어떤 건지 아세요? 대부분 하나님을 무슨 친구처럼 만나서 대화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님 다 해줬다 이런 내용들을 기술한 간증집이에요. 사람들이 열광하죠. 그 글을 보면 마치 예수님, 성령님이 자기 친구가 동기동창 같은 거죠. 막 자기 얘기하면 다 듣고 계시고 물론 듣고 계시죠. 전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니까. 하지만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자기와 특별한 친밀감을 가지고 자기가 부탁하는 건 거절 못하시는 하나님. 말이 되냐고요 이게. 누가 주권자입니까? 전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청구하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비서예요. 그렇죠?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매일 환상을 보고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매일 하나님과 음성으로 대화하고 메신저도 하나 봐요. 그렇죠?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 저는 땅에 속한 목사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보다 자기들이 더 위대한 줄 알아요. 나중에 사도들은요 능력이 사라졌어요. 자기 동료들의 병도 못 고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계시가 완결됐기 때문이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이미 완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도대체 여전히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고. 정말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한때 저도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이걸 추구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을 왜 안 주셨을까? 물론 주신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거절하신 이유가 제게 필요하지도 않고 저한테 그다지 유익하지도 않기 때문에 거절하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제가 그거 몇 번 경험했으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말씀 제쳐두고 맨날 상교대만 다니고 기도원만 쫓아다녔을 거예요. 그 능력 받으려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비로소 바울 사도가 그가 엄청나게 놀라운 체험을 하고서도 그걸 말 않고 입 닫은 이유를 알겠어요.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본 한 사람은 안다. 자기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너희들이 더 이상 상상할까봐 말하지 않겠다. 우리는요 말해달라고 붙어가지고 계속 그거 듣고 싶어가지고 앉아있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자세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저는요 사람들이 기적에 열광한다는 사실 누구보다 잘 알아요. 막 그냥 자기 쓰러뜨려 주면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늘 표적을 구했지만 주님이 십자가가 거치는 돌이 되어서 그들이 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를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와 계시거든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우리끼리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미 전능왕이 와 계세요. 근데 전능왕이 우리 사이를 지나다니시잖아요 지금. 근데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연못만 동하기를 기다리는 게 얼마나 우습냐고요. 여러분 아이러니하다니까요. 베데스다 목가에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요청하시면 치료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은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렇게 갈급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아팠고 애타는데도 예수님을 붙잡을 생각을 못하죠. 친히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 부딪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얼마든지 불러서 도움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얼마나 슬픕니까 이 광경이. 영혼의 의사이신 그분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환자들이 예배당 안에 가득 앉아있어요. 우리 조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가득 앉아있어서 다들 그냥 자기가 자기를 진단하고 자기가 자기의 처방전을 가지고 이렇게 사인만 해주시면 내 병이 낫는다고. 얼마나 코미디인지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 그리고 순종이 대가가 돼서 이게 무슨 의료 수임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주를 위해 봉사했으니까 나를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이게 거래가 되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천박한 기독교냐고요. 잘못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복음의, 그쵸? 구원의 시작인데, 여러분 그분의 못 박히신 손이 우리를 한 번만 잡아주셔도 우리 낫거든요. 내 몸에 닿기만 해도 그분의 그림자만 덮여도 낫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헛된 걸 바라는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어디까지나 언제까지나 우리의 외적인 행위를 전혀 배제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배척하신 외적인 종교 의식들, 인간적인 어떤 관습에 의한 섬김들, 이런 것들 하나님 다 배척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거 가지고 와서는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 드셔보세요, 이거 잡숴보세요 이러거든요. 하나님 싫어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 사이로 지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 시간이 우리 주님을 만날 만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짖으라.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염없이 다른 기회를 기다리는 날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 시간 아니에요. 누가 내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만한 생각이죠. 오늘 당장 데려가실 수 있는데 내일이 내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두 손 들고 나가야 돼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 드나들면서 자기가 믿노라 내가 신자다 얘기하지만 영혼이 고침받지 못하고 병자로 누워있는지,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십 년을 여기 앉아 있어도 예수님 못 만나면 허사예요. 허사라는 거예요. 현재 예수님을 내가 진성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기 미래 앞으로 내가 어느 시점에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이걸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요. 주의 은혜의 복음이 들려질 때 귀를 닫으면 안 돼요. 귀를 닫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물이 동함 같은 이 기적적인 체험이 일어나기를 바라기보다는 오늘 전능왕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봐야 돼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참 영혼의 의사이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회중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가 치료 못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의사 왕진 시간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시간에 자고 있으면 다른 환자들 아침에 회진하잖아요. 자고 있으면 뭐 어떡해요? 그냥 지나쳐요. 의사 바쁘니까. 근데 내가 이 시간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시간에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그 회진 시간에 깨 있어야죠. 좀 치료해달라고 부탁해야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눈이 너무 헛된 걸 바라보니까 너무 그래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눈멀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못 봐요. 똑바로 못 봐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발견된다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결코 그냥 이 시간에 왔다 지나가시게 하지 마세요.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만일 전능왕을 오늘도 그냥 지나가게 저와 여러분이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 간절함이 없는 거죠.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나을 소망조차 잃어버린 이 사람 같아요. 매 예배당에 오지. 처음에 낫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되게 갈망이 있었을 거예요. 걷기를 원하는. 근데 오래 지나다 보니까 무뎌지죠. 그냥 소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의지를 꺼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깊은 실망, 절망, 그래서 다시 일어날 소망마저 앗아갔을 때 여러분, 다시 나와서 나는 똑바로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바로 이 사람. 수십 년간 1년 52주 빠짐없이 예배당에 들락날락 거렸는데 자기는 결국 구원받으리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받을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포기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오는 거예요? 여러분, 38년을 이렇게 기다렸는데도 앞으로 몇 년인들 못 기다리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거는 마음이 넓은 게 아니라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헛된 기다림으로 세월 흘러보내다가 멸망당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마냥 그냥 이렇게 세월 호송하면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번만 쳐다보셔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일어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의사이신 예수님이 치료 못할 병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용서 못할 죄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어요. 우리 자신의 불가능을 묵상하면 우리는 아무런 할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전능과 불능 사이는 여러분 엄청난 간극이 있는 것 같지만 한 끗 차이예요. 주님이 오시면 내 인생에 전능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한번 주님이 치료하시면 그 치료는 완전하죠. 완전해서 다시 우리가 병들지 않아요. 우리 영이 다시 타락해서 죽지 않아요. 전능한 치료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치료하시고도 대가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걸 바라십니까? 이런 방식으로 거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나갑시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친히 찾아가신 거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고쳐주시죠. 여러분, 선택이에요. 맞아요. 성경이 항상 이 얘기를 하죠. 선택과 구원을 얘기를 해요. 무슨 근거로 그 사람이 선택되었는지 난 몰라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은 아세요? 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는지, 우리 자신을 구원하셨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내게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내게 임했다면 나는 감사하고, 내가 치료받은 사실을 나는 알고, 그렇죠? 다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지금 38년을 누워있던 사람 찾아가신 거잖아요. 한 사람을 기록해놨어요. 이걸 볼 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당시 수명을 고려해보면 한 사람이 병에 언제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38년을 누워있었다. 그럼 죽을 때 다 된 거예요. 40, 50밖에 못 살던 시대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시대에 38년을 병들어 누워있었다는 건 이제 죽을 때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왜 그 사람을 찾아오셨을까? 여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거기 어떤 사람들보다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가족도 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밀어 넣어줄 사람 없다고 자기 얘기하잖아요. 친구도 버렸어요. 다 떠나갔어요. 나 혼자 남아서 절망 가운데 사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 사람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나 밀어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족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정말 좋겠는데 우리는 그런 용기조차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생애 유일한 바람이 뭐였을까요? 38년 동안 거기 있었다면 적어도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38년이 지나가면서 진짜 그 소망마저도 희미해져서 흑백사신 같은 사람이 된 그냥 살아있으나 죽은 자같이 이제 자기 곁에 아무도 없고 나는 나을 수 없고 원망 불평으로 인생을 살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다 죽을 거다 이런 자포자기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주님이 어떤 선택의 과정 가운데 그런 사람 찾아가셨다면 여러분 잘난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단한 어떤 가능성 있는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절망적인 사람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은혜냐고요. 제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하고 이래야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고 되게 오랫동안 이게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대학 때니까는 자포자기해서 진짜 막 마음껏 지내고 그냥 죄 짓고 그냥 방탕하게 살았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그 틀에 갇힌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나는 구원받을 여망이 없다 생각을 하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포자기하고 그냥 나도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앉아 계신 누구라도 우리 주님을 만날 가능성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일 비천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도 연약하고 원망하고 있고 여전히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포기하는 그 사람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따스한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우리 나을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소유리 문답 공부했죠. 거기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정하셔서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 중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의 발길이 머물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적어도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그래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두 손 들고 나오는 인생들을 주님은 치료하세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은혜죠. 그렇죠? 완전한 은혜. 내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으니까 이거를 기대해 보자는 거예요. 기대해 보자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요. 잘 들어보세요.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라면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린 거죠. 여러분 시간 안에 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신다면 구원이 일어나는데 이런 방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예정이라는 것도 우리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저는 여기 소망을 거는 거예요. 저는 예정론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개혁주의 목사잖아요. 예정론을 믿죠. 근데 이 예정에 대한 거를 제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가능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려질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이걸 믿는 거죠. 주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가셨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제가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어보신 이유. 왜 물어보냐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 포기한 인생 아닙니까? 자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포기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너 낫고자 하느냐? 이거 바보 같은 질문 같잖아요.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근데 실제로 낫기를 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시기 전에는 그 사람 안에 소원을 불러 일으켜 넣으시는 거예요. 다시 낫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은혜되죠. 내가 낫기도 싫은데 고쳐놓으면 무슨 은혜예요. 내가 살기 싫어서 자살하는데 살려놓으면 원망 듣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 그 깊은 내면의 아픔을 아시고 만지신 이후에 네가 다시 살기 원하냐? 다시 낫기 원하냐? 네, 그렇습니다. 내가 낫기 원합니다.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여기 누워 있었을까? 내가 낫기 원해서 누워 있었지. 그렇다면 이분을 만났으니 내가 한번 나아보자. 진짜 내가 걸어보자. 이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이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누워 있었던 거죠. 얼마나 은혜냐고요. 저는요, 이게 우리한테 이 실상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가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천국의 누림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도 없는 사람한테 구원 주시면 그게 무슨 은혜가 돼요? 그쵸? 아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네가 낫기를 원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렇습니다. 내가 낫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동조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다니까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그래서 이 38년 동안 마비돼서 걸을 의지조차 없던 사람을 다시 걷게 하시는 믿음 주님이 주신 거죠. 그렇죠? 이거 한번 이게 왜 믿음이냐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저 이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왜 믿음이냐? 이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실 때 아니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도 없고 누워있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요? 미쳤냐고 하겠죠. 아니 나한테 의료 행위를 한다든가 수술을 한다든가 부목을 대준다든가 아니면 무슨 로봇 다리라도 줘서 걸으라고 하든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말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 이 사람이 뭐 붙잡고 일어나냐? 전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따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못 일어나는데 너 나를 바보로 하냐? 이렇게 따지냐고요? 안 따지죠. 뭐라고 했어요? 자, 순종해서 일어났어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 본문을 읽을 때 피상적으로 읽어요. 그냥 일어났나 보다. 나았나 보다. 왜 이게 믿음이 아니겠어요? 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단 말이죠. 내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진짜 일어날 의지를 발동하고 손을 짚고 다리에 힘을 받아서 일어나야 돼요. 그죠? 믿음이 없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 구원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이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람이 그냥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뭐 시키셨어요? 네 침상, 네가 누워있던 침상을 둘러매라 하셨죠.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인제 일어나 처음 걷는 사람한테 침상이 워낙 뭐 가벼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38년 동안 누워있으려면 매트리스가 두터워야 돼요. 저 허리 아파가지고 딱딱한데 못 누워있는데 어쨌든 이거 들고 일어나려면 자기가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죠. 이걸 들고 일어나야 돼 내가? 그리고 이걸 들고 걸어갈 수 있어? 38년 만인데? 기적. 어떤 기적입니까?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 걸을 수 없냐고요.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어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고침받고 이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중생의 역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보세요. 사람이 죽었다가 반쯤 살았다가 완전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과 삶은 완전히 간극이 있죠. 죽은 게 움직입니까? 죽은 게 반응해요? 죽은 육체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근데 죽음에 생명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죠. 중생은 이런 거예요.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내게 믿음 주셔서 내가 살아나면 난 이제 내 영혼이 정말 살아서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걷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이게 중생이라고요. 순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점진적으로 뭐 이렇게 조금 걷다가 뭐 이제 말 시작하다가 이런 차원은 뭐냐면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성인까지 자라나는 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얘기하려는 이유는 아기가 태어난 그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난 시점이 있어요. 그게 중생의 시점이에요. 거듭났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새 생명이 시작이 되고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시 살아있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섞일 수 없듯이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맞죠?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서 범죄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대표설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 사람이 따먹어가지고 그 순간에 타락했죠. 뭐 점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때부터 죄와 사망이 임했고 타락이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둘째 아담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면 이걸 믿는 사람이 그 순간에 살아나는 것이 당연하죠. 천천히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에 나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적인 영향력이 내게 흘러들어오고 생명이 흘러들어와서 내가 사는 거예요. 지금도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자꾸 내가 살아있는 흉내를 내려고 해요. 아니거든요. 생명은 흉내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화와 조화 있죠. 조화하고 실제 살아있는 꽃의 차이는 열매를 맺냐 안 맺냐 이런 거 아닙니다. 살아있으면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꾸며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던 사람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랬어요.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고 그랬어요.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낫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요청하는 게 뭐냐면 어느 순간에 내가 믿겠지. 한 30년 지나면 믿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예수님을 바라볼 시간이고 지금 이 시간이 내 구원의 시간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난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죠. 쓸데없는 걸로 물타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석시키는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우리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우리 믿음 주신 하나님께서 내 불능을 당신의 전능으로 바꾸실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내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